예. 이번 주에는요, 소재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번제였다면요, 5대 제사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제사 드릴 때마다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감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중요한 이유를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감사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은 그것은 불신자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자 상태, 감사가 없는 상태, 원망, 미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상태로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찾아오는 혼돈을 이길 수 없어요. 마음에 찾아오는 텅 빈 내 가슴, 공허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방치하면요, 굉장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들여닥치면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은 구원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늘 우리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정상적인 교회인데, 한두 번 새신자 교육할 때 강조하고 나면은 강조할 내용이 없는지, 더 이상 그리스도는 입문편, 초급편이지, 그리스도는 초급이 아니고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이요, 기초요, 기본이요, 고급이요, 가정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려고 설교합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려고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 말하려고 제사드립니다. 그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러나 잘 안 되기는 하죠. 그 삶에 관한 이야기, 호소력 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러스한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해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들을 수 없게 되어져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미나는 이야기는 개콘 보면 됩니다. 저는 개콘을 보면서 참고로 웃지는 않습니다. 서글픕니다. 저게 웃음이라고 주고 있으며 저걸 웃음이라고 웃고 있는 게 서글픕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코미디 프로에서, 시사 프로에서 얼마든지 많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교회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은 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텔레비 프로 아니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초대교회가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틀리면은 끝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지가 계속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겹고 지겨운 반복이 아니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 들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겹다. 하나님의 백성 아닐 수 있습니다.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관원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잡아놓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왜 물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혀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무슨 근거로 우리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했냐? 이때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였지만 요한이었지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고 사단 권세에 이기는 참 왕이고 재앙과 저주 꺾는 참 제사장이신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다. 그래서 확신한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름, 유일한 이름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초대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둘째는요 임마누엘의 비밀.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역사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요 본격적인 믿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두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권세 가지신 분이 뭡니까? 보좌의 권능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전도하게 만들고 전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가 축복이 되게 증거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흑암이 공격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영적 흑암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깊게 누려야 됩니다. 뭘 붙잡고 주신 응답 속에서 촐랑대지 말고 깊은 감사를 회복하면서 문제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초대교회가 올바른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하늘 보좌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전문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충만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충만하고 내 고집이 충만하고 내 기준이 충만하고 내 야망이 충만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전문성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업을 살리고 내 직업, 학업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의 전문성도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전문성이 언제부터냐? 성령 충만할 때. 내 기준이 무너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무너져도 그리스도가 산다는 확신이 올 때, 그때 모든 전문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세상 살리는 전문성, 전도의 전문성. 그래서 전도는요,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하나 딱 들고요,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하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받으면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먼저 누리면은 오력이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오직 다른 말로 집중하면 돼.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 복음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진정한 엘리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야 돼. 하나님 주신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그게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일심 전심 지속.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일심으로. 대충 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도중에 응답받았다고 촐랑된다고 지속 못하고, 문제 왔다고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가 지속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늘 보좌가 역사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왜냐? 약속이니까. 언제까지? 흑암근세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까지.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초대교회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테스트먼트,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제대로 누기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복음 DNA가 각인되니까,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 복음 능력이 각인되기 시작하니까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마누엘이 본격적으로 누려지고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만큼, 내가 깨달아질 만큼.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당신이 살아야 될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과 전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한 명이든지 제자가 나옵니다. 100명 전하면 10명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팀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팀이라 할 때는 전도를 염두에 둔 거라면, 문을
세 번째는요, 이러다 보니까요, 개인의 삶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뀌고요, 가문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제자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렘넌트 사역들의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 보면 거의 다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마케도니아 교회들은요, 집에서 일어나서 눈바의 집, 골로새의 집.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고 체험되어지니까 그동안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돈 벌고 복음 때문에 일하는 기능 회복, 전문성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전문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비전이 뭡니까? 모든 지역과 현장, 내가 내 가정이 있는 지역 현장, 내 직장이 있는 지역과 현장, 내가 1시간 이상 머무른 지역과 현장에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심는 거예요. 그게 지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걸 치교회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 문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장악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곳곳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그걸 보고 치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기도 응답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안디옥 팀사역, 마게도냐의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통한 로마 정복까지 이게 성경에 나타난 5가지 기초적인 현장 전도 전략이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축복이 되어진다면요, 예배하면서 이게 확인되어지고 이게 누려지면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감사의 예배고 구약에 말하는 소재의 축복이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삶 속에서 늘 확인되어지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게 확인 안 되어지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억지 감사로. 이게 확인되어지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확인 안 되어지면요, 억지 감사라도 하면 좋은데요, 눌려버립니다. 잡혀버립니다. 노예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소재의 비밀, 감사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개인에게서, 만남에서, 가정 가문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학업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누려진다면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가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가기가 싫고요, 선생님 보기가 싫고 감사가 없다는 말은 이미 학교 생활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원이 월요일마다 직장 가기 싫고 상사가 보기 싫다는 말은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만지 못해 종처럼 포로처럼 끌려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함께한 우리 동역자들과의 만남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 생활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과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문제 당하고 있는 뭡니까? 산업과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문화에 찌들고 있는 이 세계를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이 박힐 정도로 알고 있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연상법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냥 하면 까먹어 버리는데, 우리는요, 복음 운동하면서요, 20가지 전략을요, 돌돌달달 외우게 연상이 저절로 딱 되도록 딱 만들어 놨다니까. 그거 따라 쪽쪽 이해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주셨죠. 성경적 전도 전략 줬죠. 24시간 안 까먹을 수 있는 완전 메시지를 깨뚫을 수 있는 뭡니까? 암송의 뭡니까? 키를 다 줬죠. 진짜 여러분, 자다가도 뭡니까? 끔쩍끔쩍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게요, 예수 믿는 거고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감사해야 될 게요, 다락방 하는 거고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재는 뭐냐?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두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이 소재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라면요,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 그리고 화제로 불을 태워서 냄새를, 향기를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무교병,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전병을 드려라. 그 이유는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유월절 피 발라갖고 엄청난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온 그날을 생각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은, 무교병을 먹으라 할 때 누룩 넣지 말라는 말은요, 인간의 구미에 맞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입맛이 돌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반복으로 들린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는 거래요. 꿀을 넣지 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말씀해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기가 가려워가지고 1만 스승을 두가지고요, 자기 귀에 좋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대요. 12절에 처음 익은 것,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요, 처음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농사 좀 짓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 익은 식물보다는 처음 익은 걸 다 따가버리고 두 번째부터 거두어 드리니까 좋은 열매 나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는 처음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는데 그런 거 몰랐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 느끼면서요, 어떤 걸 깨닫느냐, 하나님도 참 잘 아시죠. 무슨 이야기냐? 두 가지입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정성을, 진짜 복음 안에서요, 내 중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첫 번째 거를 달라고 할 땐 중심을 드리되, 그래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반문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다. 어차피 첫 번째 거는 너네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는 거다, 열매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네는 제일 좋은 거를, 처음 거를 바치는 중심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그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못 주냐? 죽고 등신들이지. 진짜 여러분의 이런 중심을 가져보세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요, 감사가 없이 습관적으로 근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요, 찬양 3곡 내지 4곡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혼자서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이 나올 정도로 한번 불러보라니까.
그리고 딱 해보시라니까. 대표 기도도요. 여러분 딱 기도 문 놓고 한 맺히게 기도해버려요. 몇 주 전에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김모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막 교회가 그냥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감격스럽게 하는지. 진짜 자기가요 뭔가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라니까. 대충 습관적으로 건성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면 이제 대표 기도 뭐 얼마인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원래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요 폼 잡으러 앞에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미국 분들은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앞에 나와 이제 겸손하게 저기 앉아있지 말라고 여기 나오냐. 그 말도 맞으면 뒤집어 나면 그만큼 교만하다는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냐. 교만하라고 나와라. 누가 언제 네 보고 뭐 저 얼굴값 해라 나오라 말한 적 없어. 왜 자꾸 착각하지 마. 딱 앉아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기도하고 찬송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원래 대피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날만큼은 당직이기, 군대로 가면은 즉 파수꾼 당직이기 때문에 원래 1시간 전 일찍 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 와가지고요 쫙 기도하는 사람이 쫙 원래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쫙 보고요 제가 하든가 아니면 예배위원들한테 이야기가 이게 마이크 상태 이런 것까지도 점검을 해주고 저 파트가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면 본인이 쭉 해놔놨고요. 그 다음에 탁 앉아가지고 뭐 기도하느냐 찬양 인도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말씀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가대를 위하여 쭉 기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가 뭐 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자꾸 폼을 여기 딱 이제 흥건 거두면요. 원래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탁 나왔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모든 순수를 당적으로 써서 내가 여기 받들어서 봉헌을 한다.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거기 앉아있는 건 교만이에요. 내가 당직이 담당을 안 하고 앉아있는 그게 교만이지. 그렇잖아요. 네가 뭐 잘났다고 당직 써야지. 당직 안 쓰고 앉아가지고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연원을 해가지고 여기 앉든지 앞자리 기도석을 딱 앉혀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요. 기도 딱 이렇게 하시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시간 전에 못 오실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차 없는 권사님. 그분은 어쩔 수 없어. 그분 빼고는요. 무조건 일찍 오셔요. 또 1시간이라 하니까 막 너무 기죽지 말고요. 최소한 10분 전에라도 오셨어요. 딱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당직을 한번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소금으로 깨끗하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소독해라 이 말이에요. 소독해.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요 완전히 해방되는 날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아니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걸 먹어야 감사하지 왜 맛도 없는 이스트도 않는 그런 거를 왜 먹으라느냐. 출애굽을 할 적에 무교병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유교, 이스트를 넣지 않는 것, 발효시키지 않는 것, 부풀리지 않은 것을 왜냐 무교병을 넣지 않고요 유교를 넣어버리면 가는 도중에 다 썩잖아요. 그런데요 무교병을 딱 이게 만들어 놔면요 썩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잘 안 썩어요. 여러분 미래를 쉽게 말하면 준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미래 준비하는 속에 감사가 나온다. 예배 드릴 때요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 초대의 미래, 여러분 가문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후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구원에 대한 감사. 억만지약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 재앙과 저주 사단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참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한국과 세계 불신자들 가운데요 100명 중 90명은요 수준 낮은 또는 수준 높은 점쟁이 말 듣고 살아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말 듣고 살아갑니다. 이런 게 어째 영적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 몰라 종로로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요 저만 치도 됩니다. 귀신 안 생겨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 말해줘 가지고요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전도는 당연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증거가요, 감사입니다.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는 바울이 감옥소에서 뭡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감사는 구원받는 데 특징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고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하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도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다니엘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염려조차도 감사해라 말이야. 왜냐? 염려 그 자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도로만 연결한다면, 그리스도로만 연결한다면, 그러면요, 모든 지어가게 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답이 보인다니까,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감사는요, 치유의 비밀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 회복할 때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특히 영적 치유는요, 감사 회복할 때. 여러분 감사는요, 최고의 백신입니다. 감사를 딱 잡으면요, 영적, 정신적, 육시적인 질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리는 증거 네 번째는요,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어질 때 나를 포기해도 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보일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다 죽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골로새 2장 2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감사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라는 건 땡큐도 감사지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전도의 열매를 돌리더니, 그게 최고의 소재란 말이에요. 감사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저절로 감사는 나와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바로 임마누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증거가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은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 계속해서 재충전 내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다윗은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세계 정복의 비밀. 세계 정복 어떻게 했냐? 간단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직장에 가서 30일 이상 있는 사람, 일주일 이상 머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구원의 길을 총알장전해서 애니타임 구원의 길 말을 준비 딱 가지고 있으세요. 그걸 한 번은 딱 정확한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기 군대로 치면요,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멀리 있는데 쏘아봐야 핑핑 지나갑니다. 딱 앞에 들릴 때 딱 맞춰야 됩니다. 앞에 들어올 때까지 하는 방법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요, 사정권 안에 딱 들어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복의 비밀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없는 가스 뭐든 돌돌 달달 이어봐야 그게요 훈련이지.
총알 대파를 잘 소재를 해야 나갈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있다. 범사에 감사. 그러면요, 7번째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감사할 때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감사하는 자가 있으면 7개월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감사가 완전히 회복될 때 마태복음 12장처럼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감사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완벽한 계획을, 구원의 축복을. 그리고요, 성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고, 장사 지내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세 번째 성령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다른 것과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체험되어질 것인데, 가장 먼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역사가 온다니까. DNA가 바뀌는 역사가 온다니까. 그래서요, 세절기의 비밀을, 성삼위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요, 세절기,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거 붙잡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누렸던 것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세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비밀 회복해 주신 감사하고요, 성경적 전도와 전략 방법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감사 제사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흰 비밀을 가지고 세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비전은 뭐냐?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문이 열립니다. 불신앙, 불평, 불만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가장 큰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제가 뭐냐? 제 말을,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의 우리에서 수소도 취하지 않고 수염소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산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뭡니까? 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이고 산의 새들도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너네들이 정성도 없이 드리는, 근성으로 드리는, 감사도 없이 드리는, 억지로 드리는 그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내가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내 것인데 뭐 달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 기도를 해. 그래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게 시편 50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요, 감사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상사와 직장 일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요, 결단하면서 한 1분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재의 비밀, 감사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비밀 회복되고 특별히 감사 비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감사할 게 너무